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오시 땅에 이르고 또 다럇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마지막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본문인데요. 역대상 21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몇몇 군데 좀 차이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부추긴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후대에 기록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먼저 기록되었고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나중에 4개로 분류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왕들의 책, 킹스 1, 2, 3, 4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분류하죠. 그렇게 먼저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은 역대 상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조는 안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다. 다윗 왕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사는 쓰지 않은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만 분열왕국 이후에는 기록하는 것. 그리고 좀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들은 안 나와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런 거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보다 굉장히 좀 더 이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21장에서 3년 동안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한 것 때문에 흉년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후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3년 기근과 흉년으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범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유는 역대상 21장에서도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기서 이제 역대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격동시키자.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짓도록 격동시켰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격동시켰다 다윗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격동시키는 다윗이 범죄하도록 그러한 것, 하나님은 죄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다윗의 사탄의 그러한 생각,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이렇게 사탄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똥을 쌀 때 내 머리에 맞은 것은 잘못이 아니죠. 사탄의 생각이 늘 우리 속에 들어오죠. 씨앗을 뿌리듯이 사탄이 생각으로. 그때 머리를 감으면 되거든요. 그걸 고집 피우지 않으면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사탄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새가 내 머리 위에 자기 집을 짓고 그냥 둥지를 틀고 계속 똥 싸고 살도록 방치하는 것, 우리 잘못이죠. 사탄의 생각을 계속 붙잡고 내 마음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막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건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역대상 기자는 사탄이 충동시켰다 다윗의 마음을. 그랬겠죠.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 뿌려놓은 생각의 씨앗들, 그것을 얼른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머리를 감듯이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우리가 월요일마다 찬송하잖아요. 나의 마음속을 눈보다 더 희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일인가? 9절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라고 말하는 거니까, 보통 인구조사는 3가지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세금 걷어들이려고. 인구조사를 왜 하겠어요? 그냥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힘든 작업을 시킬 리는 없잖아요. 그죠? 대충 알 텐데. 정확한 숫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인구조사라는 것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세금을 거두는 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징병, 군인들을 모집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징용,
어떤 일꾼들, 담력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거예요? 백성을 노예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하라 하실 때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가 그거죠. 민수기라는 책, 원래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성경 이름인데 민수기, 인구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 직후에 한 번 하고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 40년을 간격으로 두고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영어로 넘버스, 숫자들, 그런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으로 후대에 바꾼 건데요.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성경 이름이 더 좋아요. 그 내용이 인구조사한 건 2장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광야 생활이거든요. 배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배는 어디 안에서 그런 뜻이고요. 그럼 민수기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인구조사해라 해서 인구조사하면서, 그때는 인구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인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씩. 그러니까 인구조사 누가 하냐면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해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세하든지 징병하든지 징용하든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왕권 강화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노예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무슨 성전 세계를 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제사장들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인구조사했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 강화와 백성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 호적에 내 노예 장부에 이름 올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똑같은 작업이라도 자기 자신의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노예와 착취를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은 문제예요. 9달 20일이 걸렸어요. 거의 10개월, 열흘 모자라는 10개월이 걸려서 이스라엘 전역을 인구조사해 보니 북이스라엘에 칼을 들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이 80만 명, 남쪽 유다가 50만 명,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130만 명이면 여자들까지 하면 260만 명, 앞뒤로 어린아이들 또 노년들 하면 거의 한 500만 명 가까이로 추정되죠. 그죠?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는 500만 명 정도. 학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대부분 학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이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정확하게 500만 명으로 딱 떨어지고 이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대략의 수이지만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쪽 유다가 50만 명, 그런 인구조사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한 동기로 했으니까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동기로 했다면 스스로 이렇게 뉘우칠 리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한 거예요. 백성의 주인인 것처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착취해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리더가 참 이래서 중요해요. 리더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잖아요. 요압이 말렸거든요.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지금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 하라는지 요압은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요압이 말렸어요. 더 많게 해주기를
지금 인구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짓을 왜 하려고 하냐? 도대체 인구조사를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고 왜 다른 나라 왕처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다윗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진 것을 요압 눈에 보였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아니면 관료들 모아놓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토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워요.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조폭의 보스가 착해봐야 깡패라고. 그 문화가 조폭적인 문화라면 조직폭력배는 보스 말을 누가 건드려요. 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게 어딨어요. 조폭 집단에. 보스 말 한마디에 다 목숨 거는데.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교회가 그 목사가 착하냐 악하냐 착해봐야 보스는 깡패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공동체를 의사결정 구조나 결정하는 과정들이지요. 우리 교단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거의 그냥 담임 목사 뜻대로 거의 조폭의 보스처럼 하면 이런 사단이 벌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인 신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네, 민주적인 운영을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신본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반대말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독재죠. 혼자 다 결정하는 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 앞선 세대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음 후계자 후임 목사를 결정할 때는 독재자였어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제가 후임 그 청빙위원장 하셨던 장로님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옥 목사님하고 몇 시간을 만류하면서 목사님 안 된다고 교회 망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뭐에 씌였는지 그냥 고집 피워가면서 그래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그 좋았던 교회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더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문화예요. 문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느냐. 당연히 리더 생각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일 때 다윗은 모압처럼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함께 모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인구조사가? 왜 재촉해야 돼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리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는 하세요. 회개하면. 그런데 벌은 받아야죠. 셋 중 하나 고르라고 그래요. 7년 기근 아니면 네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도망 3일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를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석 달 도망 다닐 것 같은데 항상 이게 궁금해요. 왜 다윗은 석 달 도망 다니는 걸 그럼 자기 혼자 도망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사울에게 10년 넘게 도망 다녔으니까 어디가 숨을 때인지 잘 알 것 같은데 압살롬에게도 도망 다니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에 두 가지는 겪어본 거죠. 7년 기근은 아니지만 3년 기근 통해서도 아마 7년 기근했으면 뭐 7만 명만 죽었겠어요. 한 500만 명 정도 백성들 중에 엄청난 아사자들이 발생했겠죠. 그것도 무거운 별이고 3개월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그것도 압살롬에게 도망 다녀봤고 사울에게도. 근데 3일 전염병은 당해보지 않은 거죠.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것만 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그건 이제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두 번째 걸 제외하고 하나님께 다시 공을 넘긴 거죠. 7년 기근이시든지 3일 전염병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산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네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하라 했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런 리더의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시려고 한 거예요. 왕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밀어붙이겠어요. 어리석은 고집을. 하나님 앞에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뭐였어야 돼요? 목자였어야 돼요. 양무리의 백성의 목자. 인구조사한 거는 백성을 노예화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목사는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화하고 노예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세습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진즉 다윗이 17절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네, 너무 늦었어요. 뉘우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목숨 걸고 왕을 뜯어 말렸어야 돼요.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백성들이 죽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교만해지면,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다윗의 대신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요압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사장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지자들에게도 다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다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이 침묵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리더에 응원하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다 대통령만 욕하고 백성의 지도자들만 욕하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너희는 노예가 된다. 그의 노예가 된다. 너희 아들, 딸들이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에 백성을 도구화하고 노예화하는 세상 왕들의 시스템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담임 목사가 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과 성도들의 중심 어린 고언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과 자원들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착함과 선함과 신앙과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함께 뜻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그러한 교회의 운영이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